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은혜를 대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태도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대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태도.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의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결혼 전에 하는 거 있죠? 정혼의 관계, 이 정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랑은 정혼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냐면 지창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 지창금을 주면서 정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느낌인데 아내를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아내를 사듯 지창금을 준비하여 아내와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내를 둔 채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나름의 집도 준비하고 나름의 여건을 마련한 후에 결혼의 날짜가 됐다 싶으면 남자 쪽에서 다시금 아내에게가 정혼한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때에 행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정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단계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에게 이제 남편이 생겼으니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결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선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참 기뻤겠죠? 기뻤겠죠? 아니 안 기뻐요. 여러분 너무 은혜스럽게만 생각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랑 정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임신했대요.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 그냥 기뻐할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결혼할 아내가 아니 나랑 동침한 것도 없는데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요 하면서 기쁘실까요? 이건 뭐 배신감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할렐루야니까 기뻤을 겁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잉태했으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한계 상황, 죽음의 어떻게 보면 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기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두 인물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곧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육신의 부모가 은혜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대하는 태도 속에 우리 또한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가운데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요 하면 우린 흔히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거나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거나
혹은 내가 기대했던 어떠한 대상이나 소유물이나 사건을 얻게 되었을 때, 쟁취하였을 때, 성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러나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아를 강화시켜주고 확증하거나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영원의 범주의 것, 거룩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올 때에 나같이 흑암과 어둠에 있는 자에게 어찌 이런 것이 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와 욕망과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그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놀라운 선물이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되어졌다고 은혜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이 땅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와 터전을 흔드는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세요?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교회에 올 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들어오는 겁니다. 야긴의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세우세요? 은밀한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세우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기대하거나 상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어진 은밀한 것이 나에게 허락되겠구나. 이것이 야긴의 하나님입니다. 요아스의 하나님은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근원이시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요아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은혜라고요. 은혜가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지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은혜가 맞죠?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이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안정된 미래가 마리아에게는 어느 틈엔가 닫혀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이제 요셉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정해놓았던 안정감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감 너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칼날이 그 목 앞에 다가온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처녀가 간음을 하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됐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저처럼 의롭고 착해서 그렇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랑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어요. 그러면요 그냥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삶의 범주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정말 이건 죽음에 맞닥뜨리는 사건이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인가요?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 받으니요 은혜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로 3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이 됩니까? 솔직하게 평안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삶의 가지각색의 모습 속에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은혜 받으니요 라고 하면서 꺼낸 말이 이와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다시금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그에 맞는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요. 아니,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으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왜요?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예수를 태중에 잉태하게 되는, 생명을 잉태하였으나 나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이 아이러니의 상황,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며 사형틀 앞에 세우듯 그 인생을 밀어 넣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이 마리아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가 임한 순간에 이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였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 이 은혜를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하는 말처럼 은혜를 사명으로 돌려놓는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품는 것이 아니라 품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을 만들어내야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은혜가 생동하며 역동할 수 있는 사역의 길로 나가야 그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이여 그 은혜 앞에 사역의 길을 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주사랑 지체들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을 향하여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평안 중에 사역의 길로 이 물꼬를 터야 저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은 것은요, 생명 없는 것은요, 사단이 건들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가 진짜 생명이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그 은혜를 가로막으려고 여러분 가운데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단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 죽은 것은 사단이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죽은 자는 사단이 그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진짜 생명인 은혜가 임하면 사단은 요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숨기고 그냥 마음속에만 담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단이 나를 가로막고 내 마음을 흐트러뜨려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그 사역의 물꼬를 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마주했다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사역의 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돌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역으로 물꼬를 터야 사단은 요동하며 우리를 가로막으려 하여도 그 생명의 물길은 정말 거칠게 거세게 흘러가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요, 많은 목회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결론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야 그 은혜의 생명과 약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잠잠해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그 은혜의 생명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맞게 헌신하고 달려가십시오. 건강한 자, 살아있는 자, 그들은 정말 물꼬를 트며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웨슬리를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한 이후에 진정한 전도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이 설교하고 싶은 불붙는 열정 속에 많은 교구를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그쪽에서 영국 국교회에서 설교의 자리를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 밖으로 뛰어나와 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에게 허락된 교구가 없다면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하면서 옥외로 뛰어나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때 죽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웨슬리를 반가워하고 즐거워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 돌을 던졌고 달걀도 던졌고 그를 멈추어 세워 협박까지 하며 죽임의 자리까지 몰고 갑니다. 그때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만큼 큰 주의 생명의 반증입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고 은혜를 사역으로 돌리니 사단이 저렇게 요동을 치는구나. 이것이 생명이지,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지. 웨슬리는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은혜를 대하는 태도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웨슬리가 설교하고자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어떤 반응? 돌을 던지고 소리를 치고 우리 마을에 오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야,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왜 아무런 핍박과 공격이 없는가요? 라고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이에게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이 탄식을 주시옵소서. 왜 내가 정말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살아내는 자라면 어찌 이렇게 세상이 나를 향하여 잠잠하며 오히려 짝하자라고 말하며 짝패의 문화로 나를 끌고 갈 뿐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웨슬리는 그게 답답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선 기도했죠. 그리고 얼마 후 다시금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웨슬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사역하고 있군요.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군요. 여러분, 은혜를 대하고 있는 진짜 신앙인의 면모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내 삶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정말 사역의 물꼬를 트고 저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정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거세게 몰고 가는 겁니다. 저 사단과 끊임없는 싸움 속에 절뚝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 말할 수 없는 제 마음의 부딪힘, 영적인 싸움,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답답한 일도 많고 힘겨운 싸움도 많습니다. 다 드러낼 수도 없는 목양의 저 거친 어떠한 핍박과 저 나름의 어려운 장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새벽에 나와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구나,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증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래요, 죽음 앞에 세운 나의 삶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살아있는 증거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독게 만드시는군요. 하나님 더 주님께 부여잡게 만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명의 물꼬로 트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잠히, 그저 잠잠히 살아가십니까? 오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태도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요셉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윤리적인 성품과 그 인격의 면모가 참 근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남자분들처럼요. 근데 별로 이렇게 아내분들은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의인이래요.
왠 줄 아세요? 그 여인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꿈 가운데 그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확인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과의 어떠한 사랑의 감정인지 혹은 그 인격에 의인된 면모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해요. 그 여인을 죽음의 길로 몰아서거나 어떠한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참 근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배포와 그리고 그 마음의 도량이 참 여기 계신 남자분들처럼 넓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었겠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했겠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그 마리아를 통하여? 이게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떠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은 아마도 피해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피해자의 모습.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정말 남편으로서 억울해. 오히려 내가 위로와 보상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것은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은 은혜가 임하였을 때의 대다수 피해자로 나오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힘겨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보상해 줘야죠 라고 하는 피해자 의식으로 그 은혜를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진짜 은혜를 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피해자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때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밀려드는 은혜, 비추는 빛 앞에 나는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억울해요 라고 하는 피해자의 모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는 가난한 자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요 라고 하는 마음속에 주의 역사하심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일 때에 정말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팁으로 분명히 내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이르는 대로 다 행하였느냐? 그럼요. 저 부자고요. 청년이고 가난입니다. 게다가 율법도 잘 지켰어요. 대단하죠. 잘했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주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은혜 앞에 이 부자 관원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소유를 팔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 마음의 태도를 보면 나는 피해자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곧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심을 내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소유를 다 팔으라고? 보상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뭐라고? 이게 말이 되는가? 억울하고 나를 향한 이 말이 침통함으로 나를 짓누르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갖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유를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 게 어디에 있는데 왜 이걸 팔으라고? 내가 피해자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은혜 앞에 피해자로 서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그 모습을 다 이해하죠. 나도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열린 문을 두시며 은혜 앞에 세우면 늘 우리는 피해자로 서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런데 하나님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은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 앞에 피해자가 아닌 심령의 가난한 자의 면모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던 자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꾸만 피해자로 서지 마십시오. 그건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저 요셉을 보십시오.
아, 나 힘들어요. 안 돼요. 그냥 조용히 끊을게요. 왜 나에게, 결혼한 나에게 저 여자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속히 그 꿈에서 깨자마자 그 마리아를 향하여 결혼을 위해 달려갔던 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들이 이런 신앙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자 그렇게 열심을 냈죠.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그 노력과 수고가 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이야,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참, 말도 마세요. 우리가 밤을 새서 정말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 앞에, 은혜 앞에 피해자의 모드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요. 이거 말이 안 돼. 아유, 할 수 없지 뭐. 에이 하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에? 피해자의 모드로 있던 그들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그곳에가 그물을 내려보지요. 그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에, 잘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피해자가 아닌 가난한 자로, 심령에 연약한 자로,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를 대했던 그 사건 속에 변곡점이 마련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달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닌 죄인된 모습으로 그 앞에 섰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은혜 앞에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나는 정말 주여, 가난한 자가 많네요. 나 같은 자에게 거룩이, 은혜가, 예수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니 은혜가 임하였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피해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예수님을 쫓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은혜 앞에 서니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은혜 앞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갖췄던 이 모습이 아닌 여전히 이전의 모습만을 갖고 살겠습니까? 피해자가 아닌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말 깨어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였다면 사명의 물꼬를 터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은혜라면 그 은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은혜이거늘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그것은 곪게 되어 있고 삭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썩은 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즉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즉시. 찰나와 같은 결단과 함께 즉시 그 은혜의 태도를 취하여 행하십시오. 이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그 정운한 마리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이 정말 근사한 겁니다. 즉시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에서 깨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 취해 있던 것만 누리겠습니까? 아니요. 꿈에서 깼으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나는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적인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무엇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역동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대하는 태도의 가장 중요한 건 즉시입니다. 꿈에서 깨어나 바로 그 여인을 향하여 뛰어나갔던 저 요셉처럼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은 영적인 기치와 영적인 축을 은혜를 통하여 만들어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영의 본성을 하나님이 깨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 이 수학책을 보면요, 재밌는 수학풀이 이런 것들 많은데요, 그 가운데 성냥개비 수학 같은 게 있어요. 성냥개비 수학.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대하는 태도하다가 문제를 내니까 갑자기 긴장하시는데, 성냥개비 6개가 있습니다. 혹시 성냥개비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 머리 이렇게 빨간 거 이거 있잖아요. 성냥개비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잘 하실 줄이야. 6개가 있는데 6개를 갖고 정삼각형을 6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성냥개비 6개가 있습니다. 6개를 갖고 정삼각형 모르시면 그냥 삼각형 6개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셨어요? 5개를 만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5개. 만드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4개를 만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를 만드는 거예요. 4개를. 만드셨어요? 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헛갈려가지고, 평면에 놓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2차원의 평면에서는 정말 삼각형 4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들려면 성냥개비 부러뜨려야 돼요. 부러뜨려서 만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라고 해답한 사람들은 입체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죠. 평면에서는 정말 만들 수 없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축을 세우면, 입체로 보면 삼각형 4개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평면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 거룩이 임한 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을 세워 이 땅을 바라볼 때 입체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자들의 모습이요, 은혜를 대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눈을 들어 보게 하셨다면 즉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이 축을 세워 놓았는데도 내가 평면에 묶여서 여전히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은 평면에 묶여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어? 무엇을 먹어? 어떻게 하면 아파트 지난주에 2채 했으니까 4채를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면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은혜를 나는 이요, 축을 세우시는 겁니다. 평면에서 축을 만들어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들에 있는 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읽혀지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은혜 앞에 선 사람의 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았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뛰어나가야지요. 여전히 평면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축을 세워놓았지만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하였는데, 과연 나는 그 은혜를 대한 후에 즉시 내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사는 BC와 AD로 나눠집니다. BC, Before Christ.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변도민? 도미니. 도미니.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맞나요? 아니요. 그거는 세계사에서 만들어 놓은 연대기의 한 부분 아닐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십자가라는 축을 세워 입체로 세상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은혜를 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그 시각을 갖고 뛰어 나가십시오.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은혜 앞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순발력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즉시의 이 은혜의 태도가 분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